옆 사람, 메리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소리가 적어요. 다시 옆 사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이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어도 소용이 없어요.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너무 허무한 거예요. 수천억, 수조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됩니다. 땅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재능이 많아도 또 천하 장사도 세월이 지나면 죽습니다. 미스코리아도 한때입니다. 미스코리아도 100년 지나면 어디가 있을까요? 대답들 안 하시네. 땅속에. 미스코리아도 100년 지나면은 땅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 후면 싸늘한 시체로 변해서 사람들이 갖다 버리기에 바쁩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우고 공부를 많이 하고 권세, 명예를 갖고 아름답고 힘이 세고 돈이 많은들 인간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니 얼마나 허무하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 자체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죽을 때 그때 죽지 뭐 미리부터 죽음 생각할 것이 없다 하면서 아예 죽음 자체를 생각하지 안 하고 죽음이 기쁜 나쁜 거예요. 우리 집 옆에 장례식장에 세워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우리 구이동에 화장터가 세워지면은 아마 적극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왜? 죽음이 싫어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도 보면은 1층, 2층, 3층 다음에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자가 아니라 뭘로 적혀 있어요? 왜 F로 적어놨을까요? 네, 사자가 그런 사자가 아닌데 이 사자란 말 자체가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어로 F자, 포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또 아파트든지 병원에 가보면은 1층, 2층, 3층 다음에 아예 4층이 없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1층, 2층, 3층 다음에 뭐가 나와요? 5층이나 왜? 사자가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더라도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치러봐서 벽제 화장터도 성남 화장터도 가봤어요. 아침 6시부터 수십 대의 차량이 계속 들어옵니다.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보세요. 아침에 벽제 화장터, 성남 화장터 날마다 수십 대의 장례 차량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서로 먼저 번호 타려고 화구에 먼저 들어가려고 서로 쟁탈전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화구 속에 들어갔다가 2시간 지나면 뭐가 되고 나와요? 죄가 되어 한 줌에 죄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너무 험한 거예요. 인간은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몸부림쳐 왔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먹고 불사액을 먹었다 하지만은 그도 죽어갔어요. 이 죽음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돈을 아무리 가져도 이 돈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권세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 공부를 많이 한다고 죽음 문제가 해결됩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수양하고 고행하고 돌을 닦는다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철학과 도덕과 윤리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어떠한 인간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느 누가 명확하게 이 죽음의 문제를 다뤄준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석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너희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너희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 그랬어요. 인도 사람들이 신같이 추앙하는 간디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 나는 괴롭다. 무엇을 어떻게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죽어갔어요. 독일의 세계적인 문호 괴테는 이야기도 죽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그립다. 문 좀 열어다오. 그리고 숨을 거두었어요. 영국의 처칠 수상도 죽을 때 뭐라고 하면서 죽었느냐? 마지막에 지루하다, 권태롭다 하고 숨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 최첨단의 과학 문명으로도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은커녕 아직도 인간이 왜 죽어야 되는지 죽음의 원인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운명이니까 할 수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체의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난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너무 끔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옥은 전체가 영원한 불이라고 꺼지지 않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가기 싫어한 것이고 그 지옥에 들어가서는 영원토록 이를 갈고 있는 곳, 영원한 후회가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통이 극심한 것이고 마귀가 있고 구더기 있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옥은 절대로 갈 데가 못 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지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옥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 지옥은 절대로 갈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 손이 범죄하면은 그 범죄한 손을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지 멀쩡해갖고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 낫다 말씀하셨어요. 네 발이 범죄하면은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한 몸 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래. 한쪽 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 낫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심각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분은 무슨 지옥이 있어 그러지만은 사후 저쪽에 죽음 저편에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왜 죽는가? 그 이유와 원인을 밝히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어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멸망당하느냐? 죄 때문이에요. 죄. 생명의 근원이시오 만복의 근원 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의 결과로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책이 많지만은 어느 책에도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되어 있는 책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만 그 해결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지은 이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죄를 가지고는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 해결 방법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돈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권세와 명예를 가진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답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믿습니까?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생명의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구상의 아담 이후에 살았던 어느 누구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흙속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 그들에게 영벌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서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천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히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믿습니까?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고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 마지막 날 다시 오십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우리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덤이 열리고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시무시한 육체와 영혼의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서 떠나가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얽매여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유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은 생애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 멸망 가운데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좀 덜 먹고 내가 남보다 좀 덜 입고 내가 좀 남보다 좋지 않은 집에서 살지라도 이미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어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남은 생에 뭘 하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시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은 생에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